마지막 입새라는 오 헨리의 단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입새 들어보셨죠? 배호의 마지막 입새 말고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이 단편이 들어있어 갖고 그 영어 선생님이 독해를 해주셨어요.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 근데 중학생이 독해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문구들이 많았지만 하여튼 눈물을 흘렸는데, 내용이 슬퍼서 오는 게 아니고 난로의 연기가 너무 매워가지고. 제가 성장했던 태백은 영하 20도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첫 시간에 나무 난로를 피우는데 이게 첫 시간은 꼭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열어도 연기가 자꾸 하니까 영어 시간에 자꾸 눈물이, 매운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은 뉴욕시의 맨하탄 뒷골목의 가난한 하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여성 하가가, 전씨라는 여성 하가가 폐렴에 걸려갖고 몸이 말라가면서 죽어갑니다. 그 병실에서 그 옆 건물의 담장의 넝쿨이 한입 한입 떨어집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가 숨을 거두겠지. 그런데 그 막연한 불안감에 갖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은 그 아래층에 사는 그 노인, 배어머니라는 나이 드신 화가. 그래서 항상 걸작을 하나 그려야지 마음만 먹지만은 실제로 작품 활동은 안 하고 술만 마시는 그 배어머니라는 화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갖고 배어머니라는 나이 드신 화가가 이 담장이 벽에다가 잎새를 하나 그렸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잘 그렸는지 병실에 있었던 존 씨가 저 잎새는 안 떨어질까?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가 죽을 텐데. 안 떨어지는 그 마지막 잎새를 보고 살아난 반면에 이 배어머니라는 화가는 추운 겨울날에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급성폐렴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기는 죽고 한 생명을 살렸다는 아름다운 단편이 마지막 잎새입니다. 오 헨리라는 작가는 단편 문학의 대가라고 알려졌는데 한 300편을 밝혔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가난한 그 부부가 주당 8달러짜리에 세를 들어서 사는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가진 돈이 1달러 87센트인데 이 델리라는 그 아내는 자기 남편 짐에게 뭐를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머리카락,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남편이 갑오로 물려받았던 시계가 있는데 줄이 낡아서 그래서 차지를 못하는 그 시계에 줄을 샀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런데 또 짐은 자기 그 갑오로 내려오는 그 시계, 금시계, 집안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 갑오를 팔아갖고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결에 꽂아줄 보석 박힌 그런 머리핀을 샀어요. 자,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했는데 서로가 무용지물이고 쓸 수 없지만은 얼마나 그 상대방에 대한 귀한 마음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목이 진과 델리의 그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제목이 무엇이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준들 그 마음을 얼마나 허전하고 채워질 수 없겠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줘도 마음이 허전할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무엇으로 메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중한 선물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 아빠라는 걸 알아버렸대요. 다 이게 진짜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이 복장을 하고 준다는 걸 알았는데, 최근에는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스님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어느 그 등산객이 다니는 그 정상에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스님이 마을로 내려와서 볼일을 보고 이 해가 저물어 갈 때 급하게 올라가는데 등산객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올라가니까 이 밤중에 왜 올라가니까 나는 저기 사찰에 있는 중인데 지금 산타는 중이라고 사찰에 올라가려고 산타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산타가 스님이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산타는 중 산타는 또 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웃으셔야 돼요. 마스크를 하더라도 눈이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입을 벌려서 웃지는 못하지만 눈이라도 웃어야지.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우리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가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66장입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이상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예언자가 엄청 많은데 가장 복음적인 예언자가 이사야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그 이사야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 어원이 히브리 말로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인물에 대해서 5가지 형용사가 있어요. 하나는 기묘자고 하나는 모사고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역사 이래로 한 분한테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류 역사 인물이 없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어깨가 무겁다는 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가 직분을 뽑는데 어깨가 무겁다는 사람분이 있죠. 책임이야.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한 분이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눕니다. 그러면 기원전은 어디예요? BC가 기원전인데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AD라는 기원후라는 것은 아노 도미네라는 라틴 말을 쓰는데 주후란 뜻이죠. 여러분, 역사의 분수령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서기와 기원전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공산주의 국가에도 쓰고 불교 국가에도 쓰고 또 회교 이슬람권에서도 씁니다. 왜? 역사의 분수령에 주님이 우뚝 서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요, 이 신앙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그런 어떤 재료가 있었나면 아무 재료가 없어요. 소재가 없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하고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700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이란 뜻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임이 뭔 뜻이냐? 임은 함께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임과 함께 그런 거 아시죠? 임은 함께란 뜻이요. 임은 함께고 마뉴는 우리란 뜻이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엘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엘자는 하나님이에요. 엘로임. 그러니까 임은 뭐예요? 임은 함께, 임과 함께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유는 우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020년에 가장 많이 애송했던 성경 기절이 무엇인가? 성경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유버전이 있어요. 세계적인 가장 많이 검색하는 유버전에 2020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기절,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뭐냐?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성경을 검색했던 가장 많이 사용한 본문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굳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시대였어요. 자, 이사야는 남유다 쪽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자기네 나라 왕이 아하스입니다. 유다의 아하스인데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예요.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듯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북쪽에 여로비암 지파라고 알려진 북이스라엘이 베가 왕이 아람 왕 느신과 연합군을 형성해요. 연합군. 그 아람 왕이, 아람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던 아람이 지금 수리아라는 나라예요. 시리아는 우리로 보면 이제 역사 이제 시간에 우리가 뉴스 시간에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그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치는데 남쪽 유다도 합세하라 그러는데 남쪽 유다가 합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아수르가 나를 나중에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아수르 치기 전에 남쪽 유다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100년 전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 일본, 러시아, 열국의 각축장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이 돌았어요. 소련 사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 하다가 나라가 일본의 삼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수르 너무 의지하지 말라. 지금 아하스 왕은 자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아수르한테 원군을 요청하는데 금과 은을 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많이 바치다 보니까 국고가 탕진되는 거예요. 나라에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위태로운데 이사야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왕이 하나님만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신다는 이사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친히 징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그러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거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가 계속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요, 성탄절은 성육신의 기적이 실현된 날이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SNS로 인사를 하지만 제가 이 처음 개척했을 때만 해도 성탄절 카드를 많이 썼어요. 그 성탄절 카드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는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으로 가득 되어 있지만은, 역사는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역사는 다 자기를 신격하여,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헤로드시 연설했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니까 헤로드 왕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가 충에 맞아 죽었어요. 충이 뭐예요? 바이러스지. 교만하면은, 개인이든 역사든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권력이 한 군데 너무 독점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체크 앤드 밸런스예요.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갈라놓는 게 뭐냐? 권력이 독점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너무 자기 힘을 가신하면은 무너지기 쉬운데, 김일성은 신격화 되었어요. 거기 앞에 가면 다 절해야 돼요. 참배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를 오라 하지도 않지만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게, 북한에 가면 다 그 앞에 절해야 되거든. 안 하면 사진 찍힌대요.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곳에는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성육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 그럼 번역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누가 육신이 됐다는 거요? 네. 여기는 잘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는 잘 대답을 안 하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 도 이렇게 번역하지만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건 뭐가 육체가 됐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민심을 왕공명만 나라 일을 보살피다가 민정을 시찰하고 민심을 알기 위하면요, 왕의 복장을 입으면 안 됩니다. 평민의 허름한 복장을 입고 집집마다 들려보는 거예요. 인심이 좋으냐 나쁘냐. 어떤 대감집에 나라의 녹을 먹는 높은 대신의 집에 가면요, 하인이 나와서 쫓아버려요. 허름한 나그네가 오니까. 그런데 쫓겨났던 그 왕이 가난한 초가집에 들리니까 농부가 융숭하게 접대하고 들어오시라고 해갖고 우리 집에서 묵어가고 저녁도 청성껏 차려주면 왕이 나중에 항공에서 궁으로 들어가면 그 집 얼마나 선물을 주겠어요. 그 옛날에 보니까 그런 집이 있었고 도로도 닦아주고 길도 내주고 그 길에다가 바리바리 선물을 실어갖고 그 농가를 왕이 칭찬하고 복을 줬다,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니까 성탄절에 방 한 칸 안 내어줬어요.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슬픈 기절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에는, 여기서 자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지은 집에 자기가 못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이 성탄절에 연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 집사님이 빈방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연극을 올렸거든요. 성탄절에. 원래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빈방 있습니까? 무슨 뜻이요? 자기 땅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11세기의 중세에 그 캔터버리, 영국의 캔터버리의 대주교를 지냈던 안셀름이 있습니다. 안셀름이 라틴어로 이름이 안셀무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신학 서적 가운데 크루데우스 호모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크루데우스 호모, 라틴말로 된 거죠. 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만족설인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갚을 완전한 속죄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의,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속죄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피 흘려 제사를 하면은 그 피가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데 길어야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의 몸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고 이 땅에 태어나니까 누가 누구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자격이, 효력이 발생 안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정으로 나지 않고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태어나야 죄 없는 존재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려는 몸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몸을 입어야 되니까 동정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워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은 사실도 안 믿는다. 그렇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쉽게 믿어요. 과학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상식 안 따지고. 그러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삼위일체가 없어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1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죄는 피가 없이는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가 누구의 피여야 되느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고 어린 양,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진영에는 곡성이 울렸고 애굽 진영에는 초태생까지 다 죽고 장자가 죽었어요. 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행과 어떤 공로와 관계없이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면 십자가 모양이 형성됩니다. 문설주 가로 세로로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애굽에도 보면은 착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못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도 못된 사람은 장자가 안 죽었어요. 이집트 진영에 착한 사람도 장자가 죽었어요. 그게 보혈의 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속량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복음, 원시복음으로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선고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뱀입니다. 뱀은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동정녀로 몸을 빌려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 너희 후손 사탄은 서로 싸울 건데, 뱀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창세기 이미 아마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 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M.R. 디안이라는 박사는 의사였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요, 이 피의 유전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로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시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사야 선지자가 9장 7절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온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9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성, 인성입니다. 또 하나는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로마서에 바울이 예수님의 인성은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부활하시면서 입증되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마중 나가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주가 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최근에 위르겐 월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이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은 부활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고 순교가 어려운 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세기 교인들은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순교한다, 잘 됐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영생을 얻구나. 그 순교의 기회가 오는 것을 자기 신앙생활의 축복으로 알았으니까 1세기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난을 받고 그러는데, 정말로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얕볼 수가 없어요. 얕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그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이게 말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지근한 건 별로 드시고 싶지 않대요. 미지근한 거 좋아하세요? 찬거나 뜨거운 거. 찬거나 뜨거운 게 먹기가 좋아요. 미지근하면은 역겹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뜨겁고 차가운 것을 지금 구분하는, 미지근한 것을 구분하는 시기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교회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를 가는데 동네 골목대장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냐? 교회 가요. 그러니까 야, 요즘 어떻게 교회 가냐? 너 교회 왜 가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가요. 그랬더니 그 골목대장 형이 아주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보고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 우주보다 크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 설명할 게 있어.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고 너무 크신 분이고 우주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내 마음속에도 계세요. 아이가 잘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뜻합니다. 초월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만큼 전능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고고하게 혼자 계시지 않고 이 낮고 천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내재성,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시는 내재성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알라는 계시는데 이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인살라, 알라의 뜻이다. 알라는 창조는 했지만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지는 않아요. 또 불교는 내재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불교가 갖고 있는 범심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극작가 가운데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극작가가 톰 소의 모험 이런 작품을 발견해요. 그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두 날이 있대요. The two most important day in your life.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그 첫날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중요한 날은 왜 태어났는지 아는 날이다.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 생일날이고 두 번째는 왜 태어난지 아는 날. 그 사명이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폐업 감사 그 문구가 유리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곳곳마다 가게 임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꼭 평안하세요. 그런 문구가 있고, 어떤 그 문구에 보면요, 1월 30일 전까지 쿠폰 다 쓰고 사용하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카페가 이제 쿠폰을 준 것 같아. 과천의 청사 앞에 있는 카페가. 근데 그 카페 유효기간은 1월 31일이야. 왜? 1월 31일 날 문 닫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공짜 쿠폰 가져오는 거 반가워하지 않을 텐데, 참 친절한 가게 주인이 있어요. 1월 30일 전에 꼭 쿠폰 다 쓰세요. 그 마음이 참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해서 사업이 문 닫았는데요, 감사금을 크게 했어요. 해서 사업이 문 닫았어요. 폐업 감사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지구 바늘공단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소식이 있어요. 플라스틱 제조하는 것 같은데 불이 났는데, 미국에서도 그 플라스틱 사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크게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탐이 그 사업장을 인수해갖고 그 플라스틱 제조 회사를 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너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사를 일으키기 어려우니까 그 새벽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하고 11조도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환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자기가 예수님 팔에 의지해서 같이 걷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내 사업의 주인이 내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 그 플라스틱 회사의 지분을요, 예수님한테 51%, 자기한테 49% 나눴대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업을 회복해 있어서 스탠리 탐은 미국에서 굴지의 플라스틱 업체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사업의 중요한 결정,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다 해버려요. 선택을 자기가 다 해버리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보이라니까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 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13장에 그 노아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기묘자라. 그럼 기묘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로 묘사했어요. 세상의 어떤 인물 가운데 사람을 가리켜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또 모사다, 기묘자다. 그럼 모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묘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묘자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은 도서관에 다 모아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편의 그림도 그리지 않았지만 모든 박물관의 명화를 보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곡의 노래도 만들지 않았지만은 중세 음악, 바로크 음악은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례가 없어요. 기묘자야. 그리고 모사다, 우리의 인생의 카운셀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1700년도에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써서 발표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낭만하고 빛도 있고 오른쪽도
완전히 마비돼 갖고 잘 쓰지 못합니다. 이쪽을 잘 못 쓰고, 그리고 빚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하는데 자기 친구 찰스 제닌스가 성경책을 던져준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성경 전부가 아니고 복음서 내용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에 대한 것을 읽고 묵상하다가요, 그가 대작을 썼는데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거기 보면은 첫 곡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곡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는요, 1743년도에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1743년도에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그 메시아 공연할 때 일어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사여 기묘자여, 또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의 후보로 올랐다는데 받았어요.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언택트로 받았는데 푸스카스 상을 받은 유일한 동양의 두 번째 사람이죠. 근데 이게 2005년도에 그 독일 월드컵 예선 때요, 그 코트 디아브르의 드록바라는 그 흑인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전에 휩싸여 있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일주일만 좀 전쟁을 멈춰달라고. 남군하고 북군이 싸웁니다. 우리가 남북이 전쟁이 하듯이 코트 디아브르라는 나라는 정부군이 남군이고 반군이 북군인데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지쳐 있는데 자기 조국한테 무릎을 꿇고 호소했어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검은 예수 드록바라고 하는데, 전쟁을 좀 멈춰주세요. 이게 전쟁 기념관 앞에서 저 흑인 선수가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거예요. 일주일만이라도 좀 서로 총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 남군하고 북군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독일 월드컵,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하고 4년 후에 독일에서 했어요. 그리고 2007년에 평화협정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성전 되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바로 은혜,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 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이런 크게 지은 예배당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로버트 멍가가 썼던 그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우리가 제자반이 전에 꼭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 플러 신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멍어가 쓴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은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집에 보면은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침실이 있고 또 서재가 있어요. 서재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걸어놓으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면 깨끗하게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고 정화해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의 이전을 했느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양도하여 드렸느냐?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런 편말이 있어요.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성탄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으로 찾아오셨으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 되고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몸이 될 때, 그때 그 성탄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성육신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 역경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땐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고 위태로웠습니다. 남쪽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외세의 열강들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하고 서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은 기모자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교회도 경제도 우리의 삶도 상당히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